그리스도인은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자, 복의 통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는 제사장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란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되어서 서다, 세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서 거기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과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 하늘의 별과 또 물과 땅, 물, 그리고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의 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또 짐승들이 또 모든 살아 숨쉬는 그러한 자연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면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연을 창조해서 거기다가 주셔야 선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을 먼저, 세상의 것을,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거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에 만드시고 나서 그것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넣어주어서 그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세상에 복을 주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할 때 항상 뭘 교훈합니까? 나가서 친구 잘 만나라. 친구 잘 사귀라. 왜요? 잘못 사귀면 따라가니까. 멘토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멘토예요. 성경은 우리로 제사장 혹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와서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화를 주고 바른 길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종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한 방송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범죄자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왜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박물관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도서관에도 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유일한 것은요. 싸우고 훔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군인은 군복을,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어야 하죠. 의사는 의사가운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에게 맞는 가운,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학생은 과거에 교복을 입었어요. 요즘은 자유롭죠. 교복 입는 학교도 많죠. 교복이 있긴 있죠. 요즘 교복은 그냥 입고 싶을 때 입는 것이지만 과거엔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교회 갈 때도 교복을 입었어요. 왕은 왕복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제사장 옷이 무슨 화려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거룩함의 옷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옷을 입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리를,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사람, 축복의 사람, 이걸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노예의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떻게 와야 되냐면 화려하게 입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것을 입지 않은 것을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끌려오거나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정말 지겨운 거예요. 왜 시간이 안 가?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왜 오늘은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어?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너무 조용해? 조용한 것도 문제예요. 예배가 조용해야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가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은혜가 없을 뿐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 혹시 목사를 위해서 온 분도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온 분도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온 분도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 분도, 어떤 분은 자기 소양을 위해서 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나를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누굴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우리 제사장이 이걸 축복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이 땅에 뿌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새 생명, 구원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도록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빛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 어둠의 행실을 갖다가 몰아내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아름답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말에 그러니까 거의 망해갈 그러한 나라,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 나라를 먹겠다고 싸웠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얼마 후에는 러시아까지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갖다가 먹고자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선의 대신들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죽어라고 싸웠어요. 한 편은 중국 편, 한 편은 일본 편. 서로 싸우다 지쳐서 결국에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들은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가난하고 무지해서 자신 스스로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나라가 된 것은 일본의 도움도 아니고 중국의 도움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으로 무지했던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죄와 탐욕과 범죄로 가득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새 나라가 새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켈빈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근면, 전략하고 구제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영국 성공회와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자유를 얻기를,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청교도들의 예배는 아주 단순했어요. 뭔가 꾸미지도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위주였어요. 교회당도 단순하게 지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교도적 신앙이에요. 이들은 1620년 102명의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탄 청교도의 대부분은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업가, 상인,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목회자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66일 항해 끝에 11월 11일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제 점점 정착촌을 늘려갑니다. 그들이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예일 대학을 세우고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처음 이들이 신대륙으로 오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평등하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를 내걸었고 이것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청교도 후손들이 어둡던 조선의 복음의 빛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셋째 주, 11월 셋째 주 한 주간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회도 추수감사주일로 이날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빛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속과 악한 풍습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셨는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분은 집도 없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느 때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지다, 가난하다, 못났다 다 버렸지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에서는 포도주를, 그리고 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빵을 주었어요.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셨어요. 갈급한 영혼에게는 신령한 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세리에게, 창기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두가 복받는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세상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들 줄도 알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주를 위해서 행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사장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고난도의 광고는 매체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가 반복해서 선전하게, 광고하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뇌 구조가 변형이 되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중독요법이에요. 중독요법. 무엇인가 중독되게 하려면 반복해서 자꾸 보여주고 반복해서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요, 물건이 아닌 그 마음의 분노를 갖다가 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중독되게 만드는, 분노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회에 분노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나라에 분노하고, 교회에 분노하고,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아닌 저주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두가 그러한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북한은 남한을 유사시에 핵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핵폭탄을 만들고 사람들을 복수와 증오로 무장시켜서 마치 이슬람 자살특공대처럼 훈련받은 자살특공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미국까지도 그것을 운반해서 터뜨려버리겠다. 원수라는 거예요. 남한은 미제의 앞제비라는 거예요. 그들을 분노케 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한 때문입니까? 일본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입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그 증오를 심고 복수와 분노로 심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렇게 물들고 말 겁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주여,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깐 동안 엎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